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눈 빠지게 기다리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코로나 백신입니다. 자, 러시아나 중국은요 이미 개발해서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안정성을 의심해서 다른 나라들은 아직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방역 조치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많이 마비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백신이 좀 빨리 개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백신은요 개발 속도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백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백신은요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백신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미리 약하게 경험해서 이걸 이길 능력을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침투할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백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 백신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환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안 좋고 힘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들, 그리고 참아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진로가 막히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환난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의 환난으로 죽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은 대체 뭘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난은요 하나님께 맞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환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에 관한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요,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위로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환난과 위로에 관한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과 위로,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위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환난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을 많이 겪은 걸로 치면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의 후반부의 11장을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를 말합니다.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남들보다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럼 몇 대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39대,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총 몇 대 맞은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할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또요, 1번 돌에 맞았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손했고 일주일을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사기꾼들의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굶어 죽을 뻔했고 얼어 죽을 뻔했고 그렇게 헐벗어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요, 이 바울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도요, 우리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도요, 바울이 당한 것만큼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환난, 이걸 이겨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뭐 하시는 이가 나오죠. 이게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바울이 모든 환난을 이겨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결과 이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요,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요, 너무 문란했습니다. 술도 엄청 마시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곳에도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워낙 주변 환경이 안 좋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내부의 적,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했습니다. 왜죠? 바울 역시도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환난만 겪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위로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환난을 잘 견디면 자신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위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자, 21세기 호주 골드코스트, 여기 사는 우리는요, 역시 1세기 고린도 교인들만큼이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겪어요. 하지만 여러분, 환난의 형태는 그들과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의 형태는 당장 막 신체에 가해진 어떤 위협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공격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공격 어떻게 시작돼요?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유혹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혹을 좀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유혹거리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희생도 치러야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환란이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란 중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위로의 근원이 누구냐?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가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자,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와 함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습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치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고통, 그리스도는 충분히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남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도요 남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잠도 깰 겸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이민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겪은 거하고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막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고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환난의 유익이 뭘까요? 두 번째 환난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에게 모든 환난이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히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냥 항상 하는 말, 소망을 잃지 말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을, 하도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제대로 안 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 센스,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담임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모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센스가 없어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세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진데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 항상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 주사도 어땠다고요? 살 소망이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거, 그렇게 느낄 만큼 그냥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엄청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아시아에서. 그 성경학자들은요, 그 일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맹수와 싸웠던 일이었거나요, 아니면 똑같은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난동, 그거였거나, 아니면 파선을 당한 일이었거나 뭐 이런 것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바울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란을 당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란. 이 환란이 헬라어로는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들립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화물선 아시죠? 컨테이너 많이 싣고 가는 화물선. 이 화물선에요, 화물을 싣기 시작하면 위에서 아래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 즉시 배가 잘못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짐을 싣다 보면은 압력도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근데 그런데도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짐을 실으면 결국 배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침몰해져 버립니다. 침몰하고 말아요. 바울이 8절에서 말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면 진짜 마치 위에서 뭐가 막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꽉 누르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속된 말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막 삶이 진짜 우울해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요, 막 쉽게 폭발해 버립니다. 이럴 땐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 여러분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딱 하나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너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좀 해결되나 싶으면 그냥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영혼에 막 고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이걸 내 영혼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요,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도 교회 나와서 어둠 속에서 그냥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이게 너무 심해서요, 솔직히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에는 놀라운 일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방법이 없으면 그건 정말 없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에요?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아주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생각을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저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볼까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나의 끝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환난 중에 사역하는 바울, 그 바울을 돕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나오는 은사 있죠? 은사. 여러분, 이 은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방언, 신유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은사 헬라어로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여기서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즉 무슨 얘기냐?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풍성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인들과 목회자와 교인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요 서로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중보기도를 강조할까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싸움 있죠? 씨름이 있죠? 여러분 이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곧 사탄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의 영, 곧 사탄을 상대로 싸웁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해서 환난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간교한 수를 쓰고요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을 놓고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여러분 그걸요 마치 내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압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호적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목회자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교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음 문제요. 그런 사탄에게요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돌보는 자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이건 마치 목자 없는 양떼를 거저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목회자 주변을 늘 계속해서 맴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 끊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길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이는요 우리 교회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요, 그런 분은 진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고 이제껏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위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